여러분 안녕하세요. 상제님 진리를 재미있는 이야기와 함께 풀어보는 궁금해요 증산도 시간이에요. 와! 네, 오늘은 상제님께서 태어나신 이야기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궁금증 시작해 볼까요? 네, 선생님.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상제님을 모셨던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누가 먼저 말해볼까요? 네, 지난 시간에 축제가 본래 제천문화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배웠어요. 네, 맞아요. 축제는 상제님께 제사를 지내고 소원을 빌며 서로 축하한다는 뜻으로 상제님께 제사를 지내던 천제에서 비롯됐다고 했죠? 상제님께 천제를 올리던 곳인 제천단에 대해서도 알아봤어요. 네, 맞아요. 제천단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죠. 그럼 지금까지 남아있는 제천단은 무엇이 있다고 했죠? 초대장군 할아버지께서 쌓으신 참성단이요. 서울에 있는 원구단이요. 고조안지께서 대한제국이 열고 상제님께 천제를 올렸던 곳이에요. 그렇죠. 참성단과 원구단 모두 상제님께 천제를 올렸던 제천단들이에요. 중국 북경에도 천단이 있죠? 그러면 제천단이 네모난 모양, 동그란 모양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는 사람? 천안지방이요. 맞았어요. 하늘의 성품은 원만하고 땅의 성품은 방정해서 천원지방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리고 천원지방 형태의 제천단의 원형이 중국 내몽고 지역의 홍산문화라는 것도 알아보았어요. 그리고 중동에서 발견되는 지구라트나 피라미드도 제천단이라고 배웠어요. 네, 그러고 보니 우리 인류가 모셨던 상제님에 대한 문화를 참 많이 알아보았네요. 이렇게 인류가 모셔왔던 상제님께서 가을 개벽을 맞아 후천 상생의 새 세상을 열어주시기 위해 인간으로 강세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상제님이랍니다. 그러면 우리 증산 상제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알아볼까요? 네. 먼저 교회에선 상제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을까요? 하느님이요. 네, 맞아요. 기독교에서는 상제님을 하느님이라고 부르고 천주교에서는 천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본래 하느님은 우리 민족이 상제님을 부르던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나 천주님 모두 상제님을 말하는 거네요? 그렇죠. 하느님이나 천주님 모두 상제님을 부르는 여러 가지 호칭들 중 하나예요. 그럼 우리 상제님을 각 종교에서는 어떻게 부르고 신앙하고 있는지 궁금증 법사님께 물어볼까요? 네. 그럼 우리 법사님을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법사님 알려주세요. 안녕. 저는 친구들에게 상제님의 진리를 알려줄 궁금증 법사예요. 오늘은 우리 친구들에게 각 종교에서 상제님을 어떻게 부르는지 알려주러 나왔어요. 동양에서는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상제님 또는 옥황 상제님이라고 불러왔어요.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상제님을 천주님이라고 부르는데요. 천주는 400년 전 중국에 오신 마테오 리치 신부님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호칭으로 사용한 말입니다. 신부님은 기독교의 하나님과 동양의 상제님이 같은 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상제님을 천주님이라고 한 거예요. 아마 불교에서도 상제님을 신앙하고 있는지 궁금한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여러 부처님 중에 위력 부처님이 바로 상제님이에요. 앉아있는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이고 서 있는 부처님이 위력 부처님인데요. 전주 모악산에 있는 금산사와
논산 관촉사에 있는 미륵부처님이 서 계시죠. 그래서 상제님께서 내가 미륵이니라. 나를 보고 싶거든 금산 미륵불을 보라 라고 하신 거예요. 더 재밌는 걸 알려줄까요? 사실 금산사 미륵불상 밑에는 쇠로 만든 치루가 있어요. 그건 우리 궁금증 친구들이 조사를 해왔다고 알고 있어요. 잘 발표해 주세요. 그럼 친구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 네, 법사님께서 각 종교에서 상제님을 부르는 호칭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요. 어때요? 이해가 잘 되었죠? 네! 그런데 선생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하나님도 상제님이고 미륵부처님도 상제님이면 어떻게 부르는 게 맞는 거예요? 효린이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했네요. 하나님은 상제님이라고 부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상제님이 하나님의 공식 호칭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하나님을 상제님이라고 불러왔어요. 우리 다 함께 도전 2편 11장 12절을 크게 말해볼까요? 하나, 둘, 셋. 상제님께서 천둥 같은 음성으로 내 천지로다 나는 옥황 상제니라 하시고 크게 웃으시니라. 모두 잘 읽었어요. 이렇게 증산 상제님은 스스로를 공식 호칭인 옥황상제, 상제라고 밝혀주셨어요. 이제 왜 하느님을 상제님이라고 불러야 하는지 잘 알겠죠? 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기독교나 불교, 유교에서도 모두 하나님이 오실 것을 얘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장차 하느님이 오신다고 했고 불경에도 미륵부처님이 오신다고 적혀 있어요. 그분이 바로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상제님이랍니다. 그럼 상제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아볼까요? 네! 자, 이제 우주의 가을철을 맞아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먼저 상제님은 언제 태어나셨을까요? 저요, 신민역 음력 9월 19일이요. 맞았어요. 잠깐 선생님이 준비한 사진을 볼게요. 이분은 누구이실까요? 누구지? 어디서 많이 봤는데? 아, 고종황제요. 맞아요. 상제님께서 오신 1871년은 고종 황제가 우리나라를 다스리던 때였어요. 그때 우리나라는 매우 위태롭고 힘든 시기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가 잘 사는 새로운 세상이 오길 원했어요. 상제님은 그런 소망을 들어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거네요. 그렇죠. 상제님께서는 내가 천지를 개벽하고 불로장생에 성경을 건설하려 하노라. 나는 옥황상제니라 라고 하셨어요. 불로장생은 늙지 않고 오래도록 잘 산다는 말이죠. 그리고 성경은 인간과 신명이 꿈꾸는 세상을 말해요.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지상천국, 후천 조화 성경을 건설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지구가 천국이 되다니 정말 기대돼요. 네, 선생님도 준호처럼 후천이 되면 어떤 세상이 될지 무척 기대가 돼요. 자, 그러면 상제님에 대해서 더 알아볼게요. 상제님은 어떤 성씨로 오셨을까요? 강씨요! 맞았어요. 그런데 왜 하필 수많은 성씨 중에 강씨로 오셨을까요? 강처럼 마음이 넓으셔서 강력한 주문을 외우기 위해서. 정답을 잘 모르겠죠? 그러면 상제님께서 왜 강씨로 오셨는지 우리 호연이와 복남이에게 물어볼까요? 하나, 둘, 셋! 호연아, 복남아, 궁금해 알려줘! 안녕. 나는 친구들의 궁금증을 풀어줄 호연이. 난 복남이야. 친구들이 상제님께서 강씨로 태어난 것이 궁금하다고? 그럼 먼저 홍씨와 강씨 이야기를 들어봐. 옛날 옛적 배달시대의 5번째 환웅에겐 12명의 아들이 있었어. 그중 막내 아들이 바로 테오보키 씨야. 테오보키 씨는 어느 날 꿈을 꾸었지.
삼신께서 나타나 성령을 내려주신 꿈이었어. 천지의 이치를 환히 알게 된 테오보키 씨는 백두산에 올라갔어. 그리고 하늘에 천재를 올린 후 괴를 얻으셨지. 이 괴가 바로 태극기에 들어있는 8괴의 원형이야. 괴를 다 그린 테오보키 씨는 풍산으로 이사를 했어. 그리고 풍산에 풍을 따서 자신의 성을 풍씨라고 지었어. 그런데 안타깝게도 풍씨는 15대 이후 8개의 성씨로 나뉘어서 성씨가 사라져버렸어. 지금은 사람의 몸에 빗대서 풍신, 풍채라는 단어에만 풍씨의 흔적이 남아있어. 풍씨 다음으로 나온 성씨가 바로 강씨야. 지금으로부터 5300년 전 배달의 8번째 환웅 때 소전이란 분이 계셨어. 소전 씨는 강수란 곳에서 병사들을 훈련 감독하는 일을 하셨지. 소전 씨의 아들 염제 신농 씨는 강수의 강을 본따서 성씨를 강씨로 삼았어. 염제 신농 씨는 농경의 시조, 한의학의 시조로 잘 알려진 분이야. 풍씨가 사라진 뒤 강씨는 현재까지 남아있는 가장 오랜 성씨가 됐어. 지금은 모든 생명이 뿌리를 찾아 근본으로 돌아가는 가을 개벽기야. 우주의 가을에는 자신의 뿌리를 찾고 근본을 바로 봐야 해. 상제님께선 인류의 뿌리 성씨인 강씨를 선택해 내려오심으로써 이러한 가을의 정신을 드러내 주신 거야. 이제 왜 상제님께서 강씨로 오셨는지 알겠지?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안녕! 와, 강씨와 풍씨의 이야기를 만화로 보니까 정말 이해가 잘 되네요. 그렇죠? 네. 원래 풍씨가 있었다니 정말 신기해요. 정말 재미있었어요. 선생님도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의 성휘는 무엇일까요? 참고로 성휘란 이름의 높임말이에요. 저요, 간증산 선제님이요. 땡! 아쉽지만 아니에요. 상제님의 성휘는 강일자 순자랍니다. 우리 승찬이가 말한 증사는 상제님의 도호예요. 선생님, 도호가 뭐예요? 도호란 단어가 어렵죠. 도호에서 호란 본명 대신 허물없이 부르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별명 같은 거죠. 주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부를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도호란 도의 주제자이신 상제님의 호란 뜻이에요. 그러면 계속해서 상제님이 태어나신 곳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상제님이 태어나신 이곳은 어디일까요? 전라도 고부군 갱망리요. 맞았어요. 정확히는 전라도 고부군 우덕면 갱망리예요. 현재는 전라북도 정읍시 덕천면 신월리라고 해요. 상제님께서 탄광하신 갱망리는 손바래기라고도 하는데 하늘의 주인을 기다리는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상제님께서 탄광하시기 전에는 선망리라고도 했어요. 그런데 선생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상제님도 인간으로 오셨다면 상제님께서도 우리처럼 아기였을 때가 있었겠네요. 그렇죠. 상제님께서도 효린이처럼 아기였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상제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의 이야기를 노래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옛날 어느 마을에 용감한 장사가 살았어요. 그의 아내는 덕이 많고 아름다웠죠. 어느 날 꿈속에 하늘에서 큰 불덩이가
비가 온 후에 낮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죠. 하늘이 갈라지고 불덩이가 품 안으로 내려왔어요. 용감한 장사는 아내를 찾아가서 둘이는 서로 꿈 얘기는 나누었지요. 상제님 잉태되시고 기다리고 기다려 10석달이 지나갔어요. 상제님께서 탄강하시던 날 성부님께서 잠드셨는데 두 선녀가 하늘에서 내려와 성부님을 보살폈지요. 상제님 탄강하시니 울음소리가 큰 종소리 같아요. 증산 상제님께서 탄강하셨어요. 오이 나는 아름다운 날 이 순간을 잊을 수 없어요. 우리가 부르는 이 노래는 우리 아버지 상제님, 우리의 스승 상제님, 우리의 주님 상제님 탄강을 기뻐해요. 네, 상제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이야기를 노래로 들어보았는데요. 궁금한 게 있는 사람? 저요, 선생님의 부모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승찬이가 상제님의 부모님이 궁금했군요. 먼저 상제님의 아버지는 높여서 성부님이라고 해요. 성함은 강문자 회자로 강문회이시고요. 얼굴은 호랑이같이 위엄이 넘치시고 목소리는 우렁차고 양팔이 무릎 밑까지 내려오셨대요. 그리고 힘도 아주 세셨대요. 우와, 힘이 얼마나 세셨는데요? 힘이 얼마나 세셨냐면 씨름판에 나가서 소를 따실 정도로 천하장사셨대요. 그리고 상제님의 어머니는 높여서 성모님이라고 하고 성함은 권양자 덕자, 권양덕이세요. 얼굴은 단아하고 성품은 선하고 착하셔서 붕어를 잡아오면 그 배를 가르기 어려워할 정도셨대요. 그리고 한평생 남의 말을 하지 않는 분이셨어요. 형제님도 우리들처럼 부모님이 계셨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저도 여러분처럼 처음에 상제님께서도 부모님이 있다는 사실이 무척 놀랍고 신비로웠어요. 우리가 방금 들어본 이 노래의 제목은 상제님 탄강인데요. 탄강의 뜻은 임금이나 성인이 태어난 것을 높여서 부르는 말이에요. 성모님은 황금색 불덩이를 품에 안고 온 세상이 환해지는 태몽을 꾸셨어요. 이는 상제님이 지금까지 인류가 겪었던 고난과 괴로움을 벗어던지고 후천의 새 세상, 광명의 새 세상을 여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후천은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없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후천 선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제님이 태어나신 모습이 마치 동화 같아요. 저는 손녀가 내려와 손모님을 보살펴 줬다는 것이 너무 신비해요. 그렇죠. 선생님도 도전에서 이 내용을 처음 읽었을 때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이 실감났어요. 증산 상제님께서 탄강하셨어요. 오이 나는 아름다운 날 이 순간을 잊을 수 없어요. 우리가 부르는 이 노래는 우리 아버지 상제님, 우리의 스승 상제님, 우리의 주님 상제님 탄강을 기뻐해요. 자, 이제 상제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선생님이 질문 하나 할게요. 상제님의 도호가 뭐였죠? 진상이요. 맞았어요.
여러분이 상제님의 도호인 증산과 시루에 대해서 조사해 왔다고 들었어요. 누가 먼저 발표해 볼까요? 네, 제가 먼저 발표할게요. 네, 저는 상제님의 호인 증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증은 시루증이고 산은 외산자로 우리말로는 시루산이란 뜻이에요. 상제님께서 시루산 밑에서 태어나셔서 증산이라는 호를 쓰셨대요. 그런데 왜 하필 많은 산 중에서 시루산일까 궁금해져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재미있는 걸 발견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옛날부터 산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를 시루산이라고 했었대요. 네, 효린이 말대로 우리 조상님들은 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를 시루산이라고 불러왔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인 백두산도 시루산이라고 불러요. 백두산도 시루산이라고 하는 건 처음 들었어요. 선생님, 그런데 왜 가장 높은 봉우리를 시루산이라고 한 거예요? 그건 시루산, 즉 증산이라는 언어에 가장 높은 곳, 인류 문화의 꼭대기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혹시 상제님이 탐강하신 갱망리 뒤에 어떤 산이 있었는지 기억하나요? 저요, 갱망리 뒤에 있는 산이 시루산이라고 배웠어요. 네, 그래요. 상제님이 태어나신 갱망리의 뒷산이 바로 시루산이에요. 상제님께서는 어릴 적 이 시루산에 올라 공부도 하시고 수행도 하셨어요. 효린이가 발표한 대로 증산이란 도호도 이 시루산에서 취하신 거랍니다. 시루산은 크기는 작아도 주변의 모든 산들이 시루산을 향해 절을 하는 형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성윤이도 조사해 왔죠? 네. 저는 시루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시루는 떡을 찔 때 사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시루는 아직 덜 익은 것을 떠서 성숙시킨다는 의미가 있대요. 그리고 상제님께서 시루와 연관이 정말 많으시다는 것을 알았어요. 먼저 금산사 미륵부처님 밑에 시루가 있어요. 그리고 상제님이 부모님께서도 시루산에서 기도를 하시고 상제님을 낳으셨고요. 또 상제님이 탐강하신 곳도 시루산 밑이에요. 네, 우리 성윤이가 도전을 정말 많이 읽었나 보네요. 우리 성윤이 말처럼 상제님께서는 인류의 문화를 상제님의 시루에 넣어 푹 익혀 성숙시켜 주시기 때문에 증산이라는 도호를 쓰셨어요. 또한 모든 것을 취수하는 우주 가을철의 정신도 담고 있고요. 승찬이는요? 저도 시루에 대해 조사해 왔어요. 상제님은 세상에 시루만큼 큰 그릇이 없나니 황하수에 물을 길어다가 부어보아라. 아무리 부어도 시루에 물을 못 채울 것이로다. 시루는 황하수를 다 먹어도 오히려 차지 않으니 천하의 그릇 중에 제일 큰 것은 시루니라 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시루가 왜 물을 못 채우는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그런데 시루 밑에를 보니까 구멍이 뚫려 있더라고요. 여기요. 이러면 물을 아무리 부어도 안 차겠네. 계속 밑으로 빠져버리잖아. 그러게 세상에서 제일 큰 그릇이다. 네, 정말 시루가 세상에서 제일 큰 그릇이라는 상제님 말씀이 이해가 되네요. 이렇게 시루 바닥에 뚫려 있는 구멍으로 뜨거운 증기가 들어와서 떡을 바깥에서 안쪽까지 서서히 익힌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준호가 발표해 볼까요? 네, 저는 상제님의 도인 증산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상제님께서 증산이라는 도를 쓰셨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건 우리나라에 증산이나 시루가 들어간 지역이나 다리가 많다는 거예요. 충남에 증산이라고 하는 마을이 2곳이나 있고 전북에도 증산이가 있어요. 강원도에는 시루라는 마을도 있고 강원도, 경기도에 시루고개도 있대요. 논 중에 시루논이라는 논도 있고요. 네, 선생님도 우리나라에 시루와 증산이라는 이름을 쓴 지역이 많은 건 알았지만 이렇게나 많은지는 처음 알았어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시루를 이름으로 한 지역이 많은 이유는 우리나라가 바로 지금까지의 인류 문화를 찌고 익혀서 성숙시키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상제님께서 우리나라에 오신 거고요. 여러분 이제 왜 상제님께서 증산이라는 도호를 쓰셨는지 잘 알겠죠? 네!
상제님에 대해서 많은 걸 알게 됐네요. 발표해준 우리 모두에게 큰 박수 보내주세요. 오늘은 친구들과 함께 각 종교에서 상제님을 어떻게 불렀는지, 그리고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함께 공부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각자 말해볼까요? 각 종교에서 상제님을 말하는 호칭은 다른데 상제님을 부르는 것은 똑같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상제님도 우리들처럼 어릴 때도 있고 어른 때도 있어서 신기했어요. 저는 상제님에 대해서 배운 게 정말 재미있었어요. 저는 상제님과 시루와 관계가 있다는 것이 신비했어요. 네, 그럼 이제 상제님 탄광에 관한 도전 성구를 읽으면서 이 시간을 마칠까 해요. 도전 1편 17장을 함께 읽어볼까요? 태어나신 무렵 성부께서 깊이 잠이 드셨는데 문득 신앙이 열려서 보니 두 선녀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산모를 보살피더라. 상제님께서 태어나시니 울음소리가 마치 큰 종소리와 같이 우렁차시니라. 이로부터 그윽한 향기가 집 안에 가득하고 상서로운 기운이 온 집을 밝게 둘러싸면서 하늘을 통하여 이래 동안 끊이지 않더라. 상제님께서 태어나시 후로는 훈훈한 기운이 온 집안에 감돌더라. 네, 모두 잘 읽었어요. 인간과 신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으로 강세하신 상제님에 대해 잘 알 수 있는 성구였어요. 선생님이 질문 하나 할게요. 상제님의 성휘가 뭐였죠? 다음 글자 숫자요. 그러면 상제님의 도호가 뭐였죠? 증산이요. 네, 잘 맞췄어요. 그럼 다음 이 시간은 이 땅에 인간으로 강세하신 상제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